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즐겁고 분주했던 추석 명절을 마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10월의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한 달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달려가오니 오늘 저희들이 처한 전염병 상황 속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저희들이 뵙기를 원하오니 오늘 인생에서 피곤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 만남의 기쁨으로 맞아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기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고 예배하는 이곳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순종의 발걸음들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이 예배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정성껏 드림임을 알게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도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혼미하게 미혹하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환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상달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봉독할 때에 여러분은 귀와 마음을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너희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로 어려워도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추석 명절들 잘 지내셨는지요? 명절이지만 코로나19의 전염병 때문에 온통 방송에서 거리 두라, 고향에 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아주 도배가 되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얘야 이번에는 오지 말거라. 전염병이 위험하단다. 그런데 하고서 꼬리를 내리더래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그 어르신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고는 싶은데 오지 마라. 이제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예, 저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소파에서 밤 12시 반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기같이 이렇게 참 예쁘게 되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12시 반까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매제 목사님하고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밤을 새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목회자가 돼서 시골에서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어머니의 역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거예요. 거리 두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만나는 거지 거리 두는 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왔어요. 근데 이제 천안에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장모님이 오지 말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운동하다가 산책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얼마나 흉하게 다쳤는지 여기가 뭐 구멍이 날 정도로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흉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세월의 값을 치른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분도 돌뿌리 하나 걸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추석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과일이든지 모든 수확물이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리고 이렇게 시골 갔다 오면서 보니까 가을이 주는 색깔, 그건 어떻게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그런 자연스러운 색깔, 그 황금빛을 띠기도 하고, 그게 가을이 주는 감사요, 가을이 주는 풍요요, 가을이 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절도 수학도 만남도 모두가 꺼리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전히 거리를 두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도 제껴둬야 되는 이런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 하시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네. 둘째는 현실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현실에 감사하라. 셋째로는 감사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 어려워도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전화위복을 시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오늘 승선한 인원이 276명이 탔으니까 당시 2000년 전에 276명이 탈 정도면 우리로 말하면 항공모함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근데 이 배는 지금 무역선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기도 하고 죄인들을 후송하는 이와 같은 배이기도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 배에 승선했는데 이때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압송당할 이 상황에 이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제 겨울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여름에는 우리가 태풍이 오잖아요. 근데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태풍이라고 하고 미국 쪽에 오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라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풍이 이 광풍이 이 배를 덮친 거예요. 바울이 출발하면 위험하다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 이 선장과 그 다음에 사업가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출발을 시킨 거지요. 그러다가 이 유라글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태풍 속에 유라글로 속에 14일간 이 배가 떠다니게 된 것이지요. 전부 침몰 안 당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실은 모든 무역물, 곡물, 귀중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바다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공포와 그리고 사람으로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고통과 위험 속에서 이제 바울이 떡을, 여기 번역은 떡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의 주식은 빵이지요. 빵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이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 극심한 어려움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별칭을 부른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쁘고 즐거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사했다는 말이 결국은 감사했다는 말인데, 오늘 우리들은 어느 때 감사를 많이 하냐면 무엇을 얻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얻었고 이루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자기는 지금 죄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고 대적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자기들이 한 해 동안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모든 이런 소득들을 뺏어가는 그런 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도륙당하는 것을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도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은 다 망가지고 환경은 다 어렵고 환경은 다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탄압 앞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있으므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폭압으로 백성들을 이와 같이 뺏어가고 백성들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숭상하는 우상을 이와 섬기는, 그래서 나라의 모든 도덕과 윤리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걸 보아도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고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하박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환경으로 인하여서 불평원망하던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노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했던 한 성도가 신앙 고백한 간증인데요. 이 대장암으로 장을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그럼 3분의 1을 잘라냈다는 얘기는 거의 퍼진 거예요. 항암 후속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극심한 고통이 있고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두고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딸만 생각하면 자기가 건강관리 안 했던 것이 한스럽고 회한해졌고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이 두 딸을 남겨도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나는 딸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그 사랑이 감격이 이분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나는 두 딸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분이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울었고 다음에는 마음이 아파 울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분이 울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나자 이분이 감사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 몸이 항암제보다도 급속도로 회복하면서 이분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감사로 인하여서 암을 이기게 하는 이분의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이와 같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감사가 없는 삶은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영혼이 다른 말로 하면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고갈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면 환경은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게 뭐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현실에 감사하라. 현실에서 감사하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극박하고 모두 다 살 가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버리죠. 신분도 모든 걸 다 버려요. 여기서는요, 오직 마지막 하나만 남아 있는 거지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이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배가 흔들리고 광풍이 몰아치고 언제 어떻게 부딪혀서 모두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은 비교가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나에게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으니 안심하시오. 그러니 죽지 않을 것이니까 이 빵을 먹으시오.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유라굴로 이 태풍 앞에서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죠?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그리고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에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감사를 몽땅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치게 되는 순간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유목민이 양들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샘물에서 양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물을 먹는 순간 비실비실하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게 재산인데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 소식을 듣고 행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양들이 죽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와서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원유인 거예요. 원유. 그래서 이분이 이 원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개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창설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죽음의 땅이라고 다 도망가고 피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 이게 왜 그렇지? 끝까지 이분은 연구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한 것이지요.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부국이 될 수 있는 원천을 발견해낸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현실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 다음에 피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때는 다른 문이 열려지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쪽이 막히면 이쪽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니까 이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번성에 취하고 너무 우리가 풍요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막아놓고 이제 옛 사랑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앞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님이 뒷문 열어놓으시고 뒷문이 닫히면 앞문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은 잃을 것도 있고 어려울 일도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현실. 오늘 일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이제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가을 하늘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맑아요. 저는요, 가을 하늘만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게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막 변화무쌍하게만. 하늘은 왜 이렇게 파라해요? 코로나19 때문에 황사가 안 오니까 우리는 하늘이 주는 혜택을 잊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잃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는 감사는 마음으로 하라. 감사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할래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남은 자가 되었어요. 끝까지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견뎠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욥이 42장, 욥기 42장 이 5절, 6절,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소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이 배에 있는 모든 기중품이든 자기의 전 재산이든 무역이든 모든 걸 다 버렸지만 그 배 안에 있는 생명들은 남아있잖아요. 생명이 더 모든 소유물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에 감사하고 환경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욥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려울수록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로는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셋째는 감사는 마음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를 회복하셔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승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이웃과 환경과 정치와 경제 현실을 탓하여 싸우나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는 마음에서 현실에서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박국에 들려주셨던 그 음성, 스바냐에게 알려주셨던 그 모습 오늘 저희들에게도 바울에게도 안심하라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꼭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증거 안에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경험들을 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직장과 일터와 생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얻은 소득의 시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또한 욥의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부어주셔서 쓰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베풀고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물질의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이와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물질을 타고 전파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는,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리는 그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의 독소가 되오니 하나님께 감사함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원리가 되고 있사오니 감사가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의 삶으로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옴을 나는 적게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고백과 그 체험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헌금이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 후원하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생업, 일터, 직장, 사업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생업을, 나의 사업을, 나의 소득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 간증들이 대전중행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슬프게 지낸 성도의 가정과 심령들을 하나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삼포, 오포, 건너뛸 수 없는 희망의 자리와 길을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고쳐주시고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며 발걸음이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하는 성도의 알찬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들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1시 30분, 수요일이 7시로 30분씩 이게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금요 이 모든 것을 예방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시동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460장 부르겠습니다. 460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면 해 아래 압박 있는 것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제 믿음의 말을 우리 당당히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어제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복과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를 찾으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코로나의 전염성 이 앞에서도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아, 통증들아, 불면증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몸에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다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간증 있는 하나님이 체험 있는 은혜가 한 주간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